이 16장, 15장과 16장 말씀 통하여서 우리 언약을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하시죠. 샬롬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사랑하는 비승 가족 여러분들 오늘도 예배에 나오셔서 참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애굽에서 탈출한 이 출애굽기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이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홍해를 지나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들이 이제 광야길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16장 초반에 읽었는데 한 2달 정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들이 가지고 나온 모든 식량들이 다 떨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여러 어려움을 겪게 되고 또 불평과 원망도 생겨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어떤 룰을 세워나가죠. 언약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 언약들을 지킴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가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까지 가는 여정을 기록하고 있고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듯이 우리 또 마찬가지로 세례를 통하여서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이제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는 영혼에 대한 어떤 확신, 또 천국에 대한 어떤 확신이 있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이 땅 가운데 살아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런 나라에 갈 때까지 이 땅 가운데서 그 믿음의 여정을 행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 속에서 열매도 그렇고 뭐 음식도 그렇고 우리 인생도 그렇고 뭔가 그것이 제대로 익어야만 맛이 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도 우리가 성숙해야만 그것이 열매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성숙함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와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들을 지켜가면서 우리가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이집트라는 대제국, 애굽이라는 대제국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출애굽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끝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애굽에서 무려 400년 동안이나 종살이를 했었습니다. 종으로 있었습니다. 종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그 종의 습성을 쉽게 잊어버릴 수 없습니다. 쉽게 버리지 못합니다. 이미 자유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종의 습성이 남아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구원의 백성이 되었지만 여전히 죄에 매여 있었던 그 죄된 속성이 남아있는 것처럼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인격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중요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종된 사람이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 약속을 훈련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종이면 그냥 주인이 시킨 것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시킨 것을 안 하면 혼나는 거죠. 뭐 채찍질을 맞든지 뭐 어떤 징계가 따르겠죠. 근데 자유인은 어떻습니까? 자유인은 실은 징계가 없어요. 근데 내가 하는 일에 내가 책임을 져야 하죠. 자유인은. 어릴 때는 부모가 다 책임지니까 부모가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때는 자유가 좀 없죠. 시키는 대로 그 울타리 안에서만 움직이게 됩니다. 대신 어른이 되면 그런 울타리는 조금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에는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하죠. 그래서 어떤 사회와의 약속, 또 우리 어떤 공동체 안의 약속들을 싫지만 지켜야 되는 것들이 참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유인이 되었지만 그 자유를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뭔가 지켜야 될 룰들이 필요했습니다.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켜내는 훈련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스스로 복을 받는, 또 복을 누리고 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시내산이라는 약속의 자리로 그들을 끌고 가고 계시며 그 약속을 잘 행할 수 있도록 가장 쉬운 약속부터 이제 그들과 맺어가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수준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들은 홍해를 기적을 경험했죠. 실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실은 그렇게 이 이집트의 어떤 이 군병들, 마병들, 이 병거들을 막아주신 하나님도 경험했고 또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막 찬양하고 행복했어요. 아주 기뻐하고 노래했지만 이 광야의 메마른 땅을 불과 3일만 걷고 나서도 이젠 굉장히 힘이 들고 말았습니다. 실은 그래서 이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고 그곳에서 그들은 이 물이 겨우 얻었는데 그 물이 먹을 만한 물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쓴 물을 만났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거나 어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하고 바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도대체 우리를 왜 이끌어낸 것이냐? 우리를 차라리 그곳에 놨다면 그냥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당장 죽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은 믿었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책임지실 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은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가야 될지 아직 잘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것이 바로 약속하는 훈련입니다.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킬 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법을 지킬 때 그것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의 어떤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의 내용, 우리가 16장 오늘 읽었지만 15장부터 이제 그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25절 잠깐 볼까요? 15장 25절입니다. 제가 26절까지 읽어볼게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시험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할 만한, 듣고 순종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런 마음이 있는가를 시험하시겠다는 겁니다. 내 계명을 지키고 내 계명을 기울이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은혜를 주겠다. 내 백성으로 인정하겠다. 이 죄를 상징했던 이 이집트, 그때 있었던 질병들, 내가 그 질병으로부터 벗어나서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겠다. 오늘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라파가 여기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치료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치료의 은혜를, 치유의 은혜를,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부어주겠다. 그리고 엘림이라는 곳에서 종려나무 70주와 물샘 12개를 주심으로 물도 마음껏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홍해를 지나고 나서 3일 길만 걸어서 물을 제대로 구하지 못해서 원망하고 돌아가자, 이게 못에 쳐 죽이자, 막 이렇게 분노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죠. 내가 법도와 율례를 줄 테니 지키기만 해라. 내가 모든 병도 고쳐주고 필요한 것도 줄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시원한 마실 수 있는 물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 애굽에서처럼 바로의 종이 되어서 시키는 대로 그냥 이끌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을 스스로 살아가는, 실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것도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훈련,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는 훈련, 그렇게 될 때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겠다. 이 신앙은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굉장히 인격적이죠. 그냥 명령하는 대로 종처럼 그냥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자유인이 되어서 내가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것, 관계죠. 내가 좋은 친구와 그렇게 약속하고 그 약속을 신의를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도 어떤 인격적인 관계로서 어떤 신과 인간의 어떤 이런 위아래 관계,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물론 하나님은 우리와 수직적으로 관계 맺으시지만 우리를 굉장히 수평적으로 하나님의 친구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죄의 종에 매어서 죄의 종으로 끌려다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격적인 사람으로 훈련시켜 가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죠. 목사가 이렇게 하라고 한다고 해서 다 합니까? 네, 남을 따라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통해서 이 믿음으로 순종할 때 각자가 그 말씀에 약속된 복을 누리게 됩니다. 나와 이웃의 복이 다르고 남편과 아내의 복이 다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가는가. 네, 정말 다 주어지는 복이 아니라 똑같이 교회 다니고 똑같이 하나님 믿어도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는가, 어떤 사람에게 회복의 은혜, 치유의 복을 주는가. 아까 15장 26절처럼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는 자,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는 자, 그 모든 규례를 지키는 자에게 내가 은혜를 주겠다. 치유하는 하나님을 보여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모든 질병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라고 주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내가 고쳐짐 받고 회복되어짐을 누리고 이 땅에서도 강건한 삶을 누릴 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병뿐만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치유자가 되셔서, 내 육신의 치유자가 되어서 정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 살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거죠. 세상의 죄 때문에 우리에게 죽음이 다가왔습니다. 세상의 죄 때문에 우리가 육신대로 살게 되고 그 육신대로 살 때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망가져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 내 삶을 주님께 맡겨드릴 때 내 영혼과 육체가 회복되고 치료됩니다. 출애굽기 15장 27절에는 그래서 이미 풍성한 은혜를 예비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바로 조금 전까지 원망했고 그렇게 우리가 차라리 돌아가자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금만 더 가면 물샘 12이 있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준비된 은혜를 이미 하나님은 계획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물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 더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예비하셨는데 우린 조금 더 가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은혜를 보지 못해서 정말 그렇게 신뢰하지 못해서 늘 부족한 인생, 늘 원망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우리 앞에도 지금 당장 보이지 않지만 처음 찬양 불렀던 것처럼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복이 바로 지금 그 앞에 있는데 그 언덕을 넘어가는 것을 주저한다면 또 포기해버린다면 우리는 결국 내 패배에 대한 실패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모세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본인이 죽는 날까지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게 명령을 따라 살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 마라에서 쓴물을 경험하고 또 엘림에서의 그런 맑은 물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걸어갑니다. 시내산을 향해서. 그런데 오늘 16장에 넘어가면 이 마라의 쓴물과 같은 또 사건이 또 벌어지죠. 바로 이제 만나의 사건이 오늘 16장에 굉장히 길게 기록됩니다. 이 만나 사건을 잘 알고 있어요. 그들이 가지고 나온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고 배고픔이 밀려올 때 당연히 힘듭니다. 앞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되는 거죠. 저 이집트에서 종살이 할 때는 그래도 몸은 고되고 자유는 없었지만 그래도 매일매일 배식되는 밥이라도 있었는데 고기 국물 조금 얻어 먹었는데 이게 뭐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초보적인 신앙입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 확 뭔가 바뀌어야 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 믿으면 뭔가 다 성공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자꾸 뒤를 돌아봅니다. 뭔가 내가 예수 믿으면 인생이 확 바뀔 줄 알았는데 확 바뀌지도 않네. 그러면 예전의 삶이 더 나았던 거 아닐까? 그때는 좀 더 자유로웠던 것 같은데 그때는 내 맘대로 살았던 것 같은데 지금 신앙생활 하니 내 맘대로 살지도 못하고 뭔가 좀 하나님 눈치 보고 사람들 눈치 보는 것 같고 그런데 이렇게 살면 뭐 축복이라도 확실하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축복도 잘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애굽의 종이었던 사실은 잊어버리고 애굽에서 고기와 떡 먹었던 것만 기억합니다. 좋았던 것은 뭔가 그러니까 늘 자기가 보고 싶은 것,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게 되는 거죠. 한번 볼까요? 3절 말씀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 3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깃가마에 앉아있은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아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그렇게 국고성을 짓게 하고 스핑크스를 피라미드를 만들게 할 때 그들이 고기를 배불리 먹었을까요? 정말로? 종살이하는 종들에게 그렇게 배불리 먹이는 떡을 배불리 먹였을 수 없습니다. 그럴 리가 없죠. 그리고 바로는 우리가 출애굽기 1장만 읽었어도 알지만 점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히브리 민족이 점점 많아지는 것을 경계해서 젊은 아기들, 남자 아이, 사내 아이는 다 죽이는 그런 정책을 펴지도 않았습니까? 실은 그런 시절에 얼마나 일 열심히 하고 뭐가 이쁘다고 고기를 막 마음껏 먹고 떡을 배불리 먹었겠습니까? 거기서는 진짜 힘들고 고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당장 힘들다고 그때를 굉장히 미화해서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때는 참 그래도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지금 우리 이게 뭐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킵니다. 근데 그 훈련이 뭔가 혹독한 훈련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 약속을 지켰을 때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직접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15장에서는 마라에서의 물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16장에서 만나를 주시면서 뭔가를 얻을 때는 기준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명령을 지킬 때만 이것이 주어진다는 것을 그들이 믿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16장 4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16장 4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아직 이 사람들이 완벽하게 준비되지 않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시키는 과정이고요. 이 시험에 통과할 때까지 이 훈련은 계속됩니다. 그래서 이 약속들 훈련의 기간이 완성될 때 이 사람들이 이제 드디어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을 이제 목표로 하나님 끌어가시는 거죠. 신앙은 하나님 믿는 것이고, 근데 막연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율법을 통한 계약,
그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그 십자가를 의지해서 내가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내가 믿을 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내가 구원받는 것이지, 그냥 교회 다니면 믿고 내가 헌금 잘하면 구원받고, 실은 그렇게 덮어놓고, 예전에 그런 신앙이 있었지 않습니까? 내가 잘 모르겠는데, 교회 다녀도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믿자, 믿어지지 않지만 그냥 믿는 거야, 덮어놓고 믿는다고 하죠. 근데 성경을 덮어놓고 내가 어떻게 믿습니까? 내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고 그 율법이 도대체 뭔가, 내가 무엇을 따라야 되는가 알아야 내가 믿죠. 그래서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의 말씀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내가 정확하게 알고 믿는 것, 이것을 피해야만 하나님의 복이 있는구나, 이것을 온전히 행해야만 복이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훈련이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마음대로 하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약속을 통해 복을 주시고 약속이 있는 대로 벌을 내리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는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로우셔서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을 때, 잘못된 길을 행할 때 스스로를 상하게 하고 타인을 상하게 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법을 이 땅 가운데 이루지 않을 때는 반드시 벌하십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성경에서는 신실하신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 이렇게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으로 있을 때는 하나님의 섬기는 법을 알지 못했지만 이제 자유인이 되어서 행할 때 이제는 스스로 선택합니다. 어떤 선택입니까? 매일매일 만나를 거두는데 하루에 소비할 만큼만 거두라는 겁니다. 다음 날에 남겨두면 그것은 다 소멸된다는 거죠. 썩고 냄새나고 다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6일째 되는 날에는 2배를 거두어서 다음 날 안식일에 먹을 것까지 함께 구해놓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미션은, 이 시험은 욕심대로 행하지 않기를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많이 거두면 내일 쉬어도 되니까 우리가 뭔가 게을러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매일매일 성실하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게 하게 하는 훈련입니다. 많이 거둔 자, 그리고 많이 남겨버린 사람은 썩어서 냄새나는 결과가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죠. 16장 27절과 8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오늘 많이 거두면 내일 좀 쉬겠네, 이렇게 생각도 했고요. 오늘 많이 거두면 내가 많이 먹을 수 있겠다. 근데 우리가 엄청 많이 먹겠다고 하지만 많이 먹어집니까? 저도 가끔 막 뷔페 가서 진짜 양껏 먹어야지 하지만 몇 접시 못 먹고 포기하지 않습니까? 실은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내가 욕심 부려서 될 게 아닙니다. 근데 내가 욕심 부렸을 때 내일까지 해야지 뭐 이럴 때 결국 그것들은 후회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기를, 막연하게 내가 하나님께 재물 바쳤으니까, 내 정성을 하나님께서 받으셨으니 나를 도우실 거야, 우상 섬기듯이 하나님 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율법 말씀을 내가 명확하게 믿고 내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약속을,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지켰을 때, 약속을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날마다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여길 때 그 약속의 말씀대로 복을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오늘 말씀 보면서 우리가 만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가, 서고 있는가, 짧은 인생을 보면 욕심대로 사는 사람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또 빨리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더 큰 욕심을 가진 사람들은 다 빼앗기기도 하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결과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짧게 살지만, 짧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역사, 긴 역사 속에서는 반드시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하는 자들이 승리하고 복 얻습니다. 그리고 그 복된 가정과 자녀들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매일매일 먹을 양식 만나를 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책임지십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십니다. 그가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막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이 비천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풍부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속에서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느 위치, 어느 상황에 놓여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책임지시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구나. 네, 제가 예전에 대치동에서 교회에서 섬겼던 잠깐 일이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2003년이네요. 2004년도에
제가 그 대치동에 그 타워 팰리스도 가봤어요. 타워 팰리스도 가보고 그 시절에 거기 되게 좋더라고요. 저는 시골 출신이거든요. 충북 괴산 영풍 아주 깡촌 출신이고 학교도 청주 저 시골에 있는 학교 나왔는데 제가 이제 서울에 처음 부모님 교회를 떠나서 이제 제가 사역했던 교회가 그 대치동에 있는 교회였어요. 그리고 나이도 어렸는데 제 고등부 이제 총무교사였는데 전도사도 아니고 총무교사였는데 그때 이제 그쪽에 저희 가보게 됐어요. 거기서 이제 막 신방에 따라갔던 거죠. 우리 같이 가서 이제 식사도 하고 이런 세상이 다 있구나 이런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일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가 다음 교회를 갔는데 제가 영등포 신길동에 있는 교회를 갔거든요. 영신교회라고. 근데 거기서 영등포 쪽방촌에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 안에도 실은 다양한 실은 엄청 부자인 사람도 있고 실은 너무너무 가난하고 힘든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생각하는 것은 실은 사도 바울 고백처럼 나는 비천한 물론 그 재산이 제 것도 아니고 그 가난이 저의 가난도 아니지만 실은 목회자는 그런 물질의 어떤 그런 물질에 의해서 사람들을 평가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고 책임지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그 속에 이 땅의 삶도 책임지시고 영원한 삶을 책임지시는구나. 그 가운데서 어떤 물질로 인해 사람을 평가하거나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풍부함, 하나님께서 만족해 하시는 그 만족감을 일체의 비결을 우리가 배우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 생각합니다. 오늘 만나를 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욕심부렸을 때 결국 그것이 다 책망받는 결과로 부어졌고 또 정말 그렇게 종으로 살던 뭔가 그냥 주어지는 삶에 만족했던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자유인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고 그 선택에 따라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그런 자유인으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뭐 욕심부리지 않고 또 종된 삶처럼 여전히 그런 죄에 매여 있는 삶이 아니라 내가 자유롭게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고 율법대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은 복을 받아 누리는 정말 이 역사를 통해서 그런 삶을 경험하게 되는 그 삶을 우리 자녀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넘겨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가문을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